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제4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제4주라고 했는데 교회력에 보면 어떤 때는 후라고 하는 글자가 붙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이후에는 대림절 후가 아니라 대림절 제2주, 3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후에는 성탄절 제1주, 제2주라고 하지 않고 성탄 후 제1주, 제2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이후에는 후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대한 계절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력 안에 푹 잠겨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을 그저 과거의 어떤 한 추억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때의 그 충만한 생명을 지금 내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제4주를 전통적으로 선한 목자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 깊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참 목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날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력에 의하면 4개의 성서일과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본문들이 다 일제히 목자 안에서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서일과 본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참된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목자의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인 4번째 이 베드로전서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선 본문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목자 안에서의 안식과 승리를 노래하고 있었다면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 마치 시편 23편의 그 푸른 초장에서 행복하게 걷다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왜 교회는 예로부터 이렇게 가장 따뜻해야 할 선한 목자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굳이 고난의 본문을 읽게 하는 걸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비결을 바로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가슴에 큰 불타오르는 그런 사명의 힘을 다시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마 여러분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 마음을 안고 여러분에게 각자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직장이 있는데 갔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을 안고 가정으로 갔더니, 직장으로 갔더니 나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가 천사가 되어 있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고 또 부당한 상황이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과 이 차가운 삶의 현실이 괴리감이 너무 커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망설여지고 고민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고난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라, 시선을 확장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우리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특히나 맨 마지막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순종을 이야기합니까? 무조건 참으라고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바보처럼 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도 비겁한 행동 아니에요? 그냥 참으라니요, 그냥 순종하라니요.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졌다, 휘어졌다는 겁니다. 척추 측만증의 어원이에요. 휘어졌다, 삐뚤어졌다, 까다롭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바로 일해도, 정직하게 일해도 나를 대하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삐뚤어졌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미 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콕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세요. 삐뚤어진 상사라도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삐뚤어진 명령, 부당한 명령, 잘못된 명령에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짓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부당한 것까지도, 불의한 것까지도 순종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상사예요? 회사예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뜻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내 할 일을 이미 다 했고 불의한 명령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삐뚤어진 상사, 삐뚤어진 어떤 동료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나를 괴롭힐 때의 그 억울함을 참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죄는 거절하되 그로 인해 돌아오는 고난은 인내로 통과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똑같이 삐뚤어지지 말고, 똑같이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상사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낸다. 그 상사가 나를 흔드는 대로 내가 흔들림을 당한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꼭두각시가 되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삐뚤어진 사람 때문에 나까지 삐뚤어진 길을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것이고 화나고 속상한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는 상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우리네 영적 자존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그 삐뚤어진 그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고 화내지 않고 또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지키려면 시선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고난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시선을 확장하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넓히는 겁니다. 그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나에게 삿대질하며 화를 내는 그 상사에게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부당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격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닥쳐오면 또 직장 상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화살을 쏘아낼 때 우리의 시선은 보통 어디 있지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 상황에 집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에 갇히면 그 충만했던 마음은 금세 식어버립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배하다가 갑자기 억울함으로 가득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슬퍼요, 속상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빛이 창창했던 내 마음이 갑자기 어둠으로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질러졌어요. 무질서해요. 혼란스럽습니다. 귀에는 따갑게 들려옵니다. 그때 그 시선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 심지어 이 고난의 시간까지도 결국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바꾸실 그 하나님께 내 눈을 직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시선을 위로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언정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억울한 마음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앙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난의 자리는 나를 떨어뜨리고 넘어뜨리는, 무너뜨리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교제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쁘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지금 화살표를 돌려대고 있어요. 쏴붙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꾸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주님 보고 계시죠? 라고 하는 그 여유, 그 유연함, 바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안함을 지켜내는 최고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그냥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눈앞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저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눈을 떼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사람을 이겨봤자 나까지 삐뚤어져요. 삐뚤어진 방법을 나도 사용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탕에서 열심히 싸워봐요. 내가 승리해봤자 나도 역시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 뿐인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울 때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자리를, 이 공간을 비워드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확실한 거고요, 강력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에게 쏘고 있는 상대방의 입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나를 잘못 들게 하는 어떤 꼬여버린 상황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그거보다 더 큰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고 그 억울함조차도 결국에는 은혜로 만드실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직시하면서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자존심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선을 넓혔어요.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고민해야 할 차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그냥 내버려 두면서 네가 좀 참아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아주 선명한 모델, 실전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대요. 본. 여러분, 본이 뭐죠? 쉽게 말해서 본보기 판을 말하는 거예요. 본보기 판.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공책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이들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 가, 나, 다 써봐 하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흐리하게 가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창조하면서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 희미하게 써 있는 그 글씨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가, 나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둘러도 괜찮은 거예요. 그 밑그림 위에 내 삶을 겹쳐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 똑같이 갚아줄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참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선명한 발자취 위에 내 발을 포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침묵하셨다면 나도 역시나 그 침묵의 선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나도 끝까지 그 사랑의 선을 덧칠해 보는 거예요. 나 혼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힘겹게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죄송합니다만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그 이상 지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본을 보여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멋대로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밑바닥에 깔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밑그림을 그대로 복사해내는 것. 아,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참으셨구나.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걸으셨구나. 아, 저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왼쪽으로 가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대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주님의 삶을 복사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네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아니 지금 이거는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인데, 아니 어찌 그렇게 깔아놨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완벽한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는 못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실력이 없어요. 우린 너무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깔아놓으신 그 이 본보기 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우리 어렸을 때 그 공책 보면 아무리 그 희미하게 그 그림이, 아니 그 글씨가 써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이렇게 엇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그렇게 그 밑그림으로 그려진 그 글씨는 너무 예쁜 글씨인데 그 위로 우리가 똑바로 그리려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삐뚤어져요. 삐뚤어진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판, 본보기 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가 깊게 파진, 깊게 새겨진 석판, 목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평면에 희미하게 있으면 거기 그리는 게 아니라 아예 깊게 석판으로, 목판으로 파여서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그 파여진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엇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깊게 파여 있으니까. 깊게 이 판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엇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뭐예요? 아이의 실력 때문에 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홈이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파여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깊어요. 엇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은 석판이나 목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엇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판은 희미한 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발자취는 우리가 그 안에 발을 넣기만 하면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깊은 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애쓸 필요 없어요. 신앙은 내 실력을 뽐내거나 내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됩니다. 주님, 못해요. 제 성격으로는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제가 슬쩍 제 발 올려놓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엇나가지 않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삶을 몽땅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남겨주신 길은 절대로 우리를 엇나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그냥 당당하게 올려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청년이 직장에서 동료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온갖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처음에는 차분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 상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듣던 상대방이 자기가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쏘아붙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냐?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의 머리가 띵한 거예요. 화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데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열려던 입을 꾹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저녁 교회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하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우는데 주님께서 한없이 위로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앞에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백했대요. 주님, 제 힘으로는, 제 실력으로는, 제 인격으로는 못 참아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서가신 그 인내, 주님께서 앞서가서 용서해 주신 그 홈에 제 발을 끼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날 청년이 먼저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도 부족하다고 라고 하면서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라고 먼저 사과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이 동료가 아주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니 무슨 목사님 같은 이야기를 해 하면서 그 사과를 받기도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대로 그 청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삐뚤어졌다고, 휘어졌다고 생각이 드세요? 내 실력으로는 그 휘어진 거 똑바로 못 잡습니다. 내 실력으로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을 다해서 그 구부러진 거 피려고 하다가 애만 쓰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깊게 새겨놓으신, 파놓으신 그 구원의 궤적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단단한 궤적 위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영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궤적을 당당히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